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의 시대, 불안의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와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이 실종된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난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 사태가 지금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그렇게 뒤덮어버렸습니다. 갈수록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이 모든 나라, 온 세상,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평성세와 부귀영화를 자랑하던 이스라엘 왕국 시대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의 시대를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은 너희가 태평하고 지금은 평안하지만 재앙이 언제든지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미리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경고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국가, 사회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지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 재난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와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강력한 태풍과 허리케인과 지진과 쓰나미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메뚜기가 토산, 농작물을 먹어치울 때 이것은 경제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안과 금융위기 속에 지금 우리나라도 실업자 수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부도나고 쓰러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이 경제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질병으로 인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사스와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가 참 우리를 괴롭혔는데 코로나19라는 정말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지금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지금 코로나 최초 19 바이러스에서 다시 변이가 된 그런 바이러스들이 확산돼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원래보다도 더 전파력이 더 강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 헬라어 알파벳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어 알파벳이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총 24개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나갔냐면 그 알파벳 순서 11번째인 람다 바이러스까지 지금 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11개가 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지금 새로운 확진자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기사를 보았더니 바로 한 세계 유명한 의학 전문가가 앞으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 것인데 그 변이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슈퍼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앞으로 등장하게 될 슈퍼 그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름도 참 끔찍하더라고요.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라기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심판이 그러한 것이었고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시대 모든 질병과 재난과 사건, 사고를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한 가지로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질병과 재난 앞에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위험과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 땅에 그러한 큰 재앙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그 재난이 물러가고 너희들의 땅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땅을 고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독립을 되찾은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이 나라 독립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과 선열들의 그 희생과 나라 사랑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 나라에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우리가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상이 곳곳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의가 정의가 됐고 악이 선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또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온갖 더러운 죄, 거짓과 음란과 성범죄와 술과 마약과 지금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 오늘 이 나라의 현 주소이고 오늘 대한민국의 그런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미래가 어둡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면 이 나라의 미래가 다시 밝아질 것이요 국가의 모든 재앙과 위기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병든 이 민족과 이 사회,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망각,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 돈 3만 원, 5만 원 빌려가서 띄어먹고 안 갚은 친구, 그 친구를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게 은혜라는 것이죠. 중학교 때 첫사랑에 실패했던 시련의 상처,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상처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내가 손해보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다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괴롭겠습니까? 잠이 안 올 것입니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그 나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심각한 망각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우리 신명기 8장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말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자유를 얻고 평화가 유지되고 경제적인 발전을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불쌍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불과 50여 년 만에 지금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백성들도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다,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난날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탁월하고 실력 있고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까닭인 줄 믿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가들이, 경제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관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각 나라들의 번성함과 또한 축복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 이후에 바로 유럽에서 가장 선진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 교회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대영 제국을 만들었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중반에 미국에 또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교회로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 대국, 세계 제1위의 강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이제 미국을 추월하고자 하는 나라가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 나라가 이제 전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중국이죠. 지금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공산당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중국에 크리스찬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지금 중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크리스찬 숫자가 이미 1억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전 세계 나라들의 그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이 나라 지도자들과 우리 온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욥기 1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부하게도 또한 쇠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바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돌이키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특별히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었고요. 종일토록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날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둘째, 하나님이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다. 셋째, 인간이 할 일은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모든 면에 다 의롭고 흠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중한 범죄를 범했던 그러한 인물도 있습니다. 다윗은 간통죄와 간접 살인죄를 범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배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철저히 회개하였을 때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주어인 것이죠. 사함을 받고 땅이 고침받는 일은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돌이키고 변화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죄악과 타락과 이 나라가 중병이 들어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얼마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까? 세속주의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오만은 문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신을 가리키며 스스로 문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잘못과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하였음을,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진실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나라를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스스로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스스로 너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스스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실까요? 마음이 높아진 곳, 교만한 곳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그 자신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강영욱 훈련사라는 분이 있어요. 개 전문가, 개 박사. 개 박사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반려견 박사. 그 반려견들을 잘 훈련하고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TV에 한번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반려견을 절대 식탁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과 강아지가 겸상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인의 자리와 강아지의 자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강아지를 훈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 강아지가 주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거기에 앉아서 모든 세상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나라 백성들이 지난날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교회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자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났더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이제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돌아보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큰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베푸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돈 앞에, 물질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 힘 있는 사람 앞에, 또 세상 전문가, 의사들 앞에만 우리가 굽신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지 않고 꼿꼿이 서서 내 자신을 앞세우고 내 뜻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있는 사람은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과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거듭거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시선은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세상 물질, 세상 사람, 세상 쾌락, 세상 죄악된 것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라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 생활의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또 내 사업도 더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또 좋은 회사 취업하고 우리 식구들 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나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간절해지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8월 한 달 동안, 아니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마음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총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돌이키고 우리 모두가 돌이키고 한국교회가 돌이키고 이 민족이 다 돌이킬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선교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한국교회가 바로 오랜 시간 전부터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언제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셨나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 선교를 제가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바로 이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더 많은 나라에, 특별히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야말로 그 미지의 그 미전도 종족들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나라,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그 일에, 그 영광스러운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지난날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들어 쓰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임한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안식과 또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둡고 더 그런 고난과 재앙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세대가 마지막 기도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이 땅에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76주년 광복절 기념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새기고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